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종교개혁 2탄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내란 시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때까지 내란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좀 지나가고 우상 숭배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다 왕국의 시기를 바알 숭배 시기라고 해가지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왕 때까지 우상을 많이 섬기죠. 그리고 이제 8대 왕 요아스 시대부터 아마샤, 우시야, 요담 왕 때까지를 유다 왕국의 황금 시기입니다. 이 황금 시기를 지나서 이제 12대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아몬 왕까지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차츰차츰 몰락을 해갑니다. 그래서 몰락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요시야 왕 시대 16대 왕입니다. 이 16대 왕 시기를 개혁 시기, 유다 왕국의 개혁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대부터 20대까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기야 왕 이 시대를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라고 합니다. 자, 유다 왕국이 이렇게 쭉 면면이 흘러가는데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왕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나쁜 왕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왕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성군이라고 하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요시야 왕, 이 3명을 3대 성군이라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부터 우상을 많이 섬기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오늘은 그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요시야 왕의 개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죠.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백성을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죠. 히스기야의 아들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 나쁜 왕으로 유명합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나쁜 왕으로 유명합니다. 남쪽, 북쪽 왕을 통틀어서 55년이나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의 권유 그리고 자문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당시 유다 왕국에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스르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압력, 그리고 이방신, 우상숭배에 빠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헐어버린 산당, 열심히 제거한 그 이방신의 제단들 므낫세 때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제단, 신당 세워가지고 열심히 우상 숭배에 섬기는 그런 탈선을 다시 범하고 맙니다. 이 므낫세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아주 하나님께 극도로 배도하는 그런 배교 행위를 저질렀죠.
이 므낫세 왕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잔인하게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예언자들이 예고를 했죠. 므낫세 너는 바빌론에 끌려가리라.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슬에 묶여서 옥고를 치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은 유다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의 배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탈선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 심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했죠. 그리고 아몬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니까 국민들이 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불과 8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요시야가 왕으로 31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 전부 나이가 20살이 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겨우 8살이죠. 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만 있습니다. 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 8살짜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갔을까요? 왜? 옆에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하들, 참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옆에서 어머니와 참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요시야는 당연히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어린 젊은 세대, 요즘의 젊은 세대, 참으로 그 곁길로 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 젊은 세대들 옆에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참모들, 신앙의 멘토들이 옆에 있으면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시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온갖 우상에 빠지고 참으로 손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살의 왕이 됐는데 20살이 지나서 26살이 되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20대 중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알 것 다 알고 철 다 들고 눈에 보일 것 다 보이죠? 그런데 20대 중반의 나이에는 내가 뭘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의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죠. 당시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전은 낡고 부서지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발견합니다. 자, 일꾼들이 보니까 아주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 상부에서는 또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입은 옷 찢은 적 혹시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시야가 선왕들과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시야 왕의 이런 발언으로 봐서 이 율법책의 내용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왕이 이렇게 한편으로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 훌다 여선지자를 보세요. 당시에 여선지자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훌다는 왕실에서 선지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면은 여자 사역자들이 적지 않죠. 그렇게 드문 여자 선지자로서 왕실에서 쓰임을 받았다 하면은 이 훌다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섬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여자 선지자들이, 여자 사역자들이 적지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 따라서 살면은 이렇게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22장 17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으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요시야 왕이 이런 선지자 훌다의 메시지를 듣고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개혁의 박차를 가합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집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자,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대하기가, 찾기가 너무너무 쉽죠. 인터넷만 열면 바로 성경책이 있습니다. 집안의 한쪽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평신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기 쉽도록 한 종교개혁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틴데일, 1494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국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 이렇게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성경 지식을 보급해서 당시 그 로마 가톨릭의 상황, 종교 개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거나 일반인들이 읽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엄격히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은 화형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틴데일은 이러한 박해와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을 떠돌면서 숨어 다니면서 라틴어가 아닌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에 의한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숨어서 1526년도에 영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가지고 몰래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153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536년도에 그만 화형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틴데일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영어 성경 번역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1세, 그때 이르러서 번역을 기초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의 80%가 이 틴데일이 번역한 그 성경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번역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시야 왕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필요할 때는 한번 쓱 보고 바쁠 때는 그냥 처박아 놓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성전에 가서 이제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이 듣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렇게 겸비하여 회개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요시야 당대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독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3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쇼킹하죠. 23장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들,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물건과 사람들 모두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성전에 그런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성전에 동성애를 하는 그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고 유다 왕국이 버림받을 만하죠. 오늘날도 성전에 동성애가 있습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의 몸을 유다 당시의 성전처럼 온갖 우상과 잡다한 것으로 더럽히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어 우리 대신 멸망받아 심판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성전을 더럽히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절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제사장들을 폐하고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없앨 것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성전을 수리하죠. 그 다음에 율법책 말씀을 발견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를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어서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한 것이고 파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개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야 왕과 유다 왕국 전체가 그렇게 회개하고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므낫세 왕의 극악한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 멸망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성전까지 버리리라는 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 망합니다. 성전도 이방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흔히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고 난 뒤에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즉시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 즉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처럼 요시야 시대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는 않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선왕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으로 심판이 보류되죠. 유다 왕국은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는 흔히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할 만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의인 한 명의 기도, 의인 한 명의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앞장서서 개혁했을 때 유다 왕국이 요시야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의인 한 명의 기도와 개혁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릴 심판을 보류하시고 더 많은 심령들이 주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낡고 부서진 성전 한쪽에서 율법책을 찾아낸 것은 바로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젊은 왕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찢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곧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